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해라. 우리의 기억나는 모든 것, 또 우리의 삶에 접촉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제한 없이 그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 말씀과 연관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은 온갖 종류의 모든 기도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야고보서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지만 너희의 중심이 중요하다. 너희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폐기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온갖 기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할 때,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본보기 모델을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일의 본보기이고 모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도와 또 사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았죠? 그의 기도는 그렇듯 역사하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자, 다윗은 뭐를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와 영광과 이익을 내 생명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내 생명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연약하고 무너져갔던 그 나라가 블레셋에 패배해서 아주 그 나라가 무참해졌던 그 나라가 10왕이 복종하고 10국이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왕위를 패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없이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목적이 다윗과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은 까닭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중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 중심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고 하늘의 뭇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국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이에요. 육각형의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육각형의 다윗의 별을 지금도 국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국기로 쓰고 있지만 그때의 영광,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있지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마음 중심이, 왕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밝은 별이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오늘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온갖 모든 것을 기도해라,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갖 종류의 기도, 모든 것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 사울의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마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아무도 다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할렐루야, 목사님께 뭐라 그러는 사람도 한 분도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잘한다고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음악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뭔가 뭐 교회가 좀 더 잘 조직되어 있다고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은, 우리 분당 선교교회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우리 선지서에 보면요, 또는 사도행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실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실 때 가장 행복했던 시기,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장막에 있을 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거대한 성전을 짓고 정말 거기다
뭐 백향목으로 나무를 쓰고 뭐 황금으로 거기다 칠을 하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발라서 아름답게 뭐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이 건축된 후에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의 촌스러운 장막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일으켜 할렐루야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온갖 것을 기도하라.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저는 근데 그 말씀이 한 구절 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변화시키면 안 되지만 하나를 껴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온갖 것을 미리 기도하라. 저는 그 말을 껴넣고 싶어요. 온갖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기도하라. 꼭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서 잘 안 되고 어렵고 힘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야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것보다 아침에 기도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네. 오늘 하루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예전 교회에서 금요철회가 끝나고 이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금요철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 버스가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데 그때 버스에 타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금요철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고막을 울리는 소리는 아닌데 너무 뚜렷하게 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냐면 안전하게 가도록 더 기도해라. 그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손을 더 꼭 쥐고 하나님 이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이제 좀 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잘 돌아서 저희 집이 제가 맨 마지막은 아니고 저보다 맨 마지막으로 가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청년부 회장님이셔요. 저는 청년이고 저 다음에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려요. 근데 그것이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저희 집에 도착한 그 자리에서 그 버스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빵꾸가 났다고요? 저희 집 앞에서. 근데 저가 만약에 그게 서울 시내를 가다가 어디 중간쯤 빵꾸가 났으면 저는 이제 아마 집까지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몇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집까지 걸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새벽이고, 늦은 시간이고, 이 버스 같은 건 없어요. 이제, 그리고 헌금도 다 했기 때문에 뭐 돈이라는 게 남아있질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제가 그때 뭘 배웠냐 하면 기도의 지혜를 배웠어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우리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부 회장님은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갔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까? 미리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온갖 것들을 원래 이 말은 온갖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온갖 것들을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그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한 사람과 미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리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기에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싸움을 하다가 아이성 사람이랑 싸움을 하다가 진 척하고 도망가라. 그럼 이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뒤따라올 것인데, 신나가서 뒤따라오면 숨어있던 사람,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에 불을 피워라.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신나서 뒤돌아가던 이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성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구나. 이미 절망하고 낙심해서 전쟁이 거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충만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과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 기도할 것이 많지만 기필코 반드시 언제나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지혜의 샘이 있어야 하고, 지혜의 샘에서 항상 지혜가 영혼의 샘솟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아 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명 5천 명의 사람을 다 진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의 강한 팔로서, 그의 오른손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이 뭘로 변해야 된다고요? 다윗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역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러 갔더니 쓴물이라서 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구나, 이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에다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그들에게 이제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사울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고, 그래서 온갖 것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20일 날 그 극동방송에 이제 그 소망의 소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젊을 때 얼마나 한 말씀드렸는데 청년 때 같아요. 한 20몇 살 때 뭐 그럴 때인데, 그 소망의 소리를 제가 극동방송 들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연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그 방송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 어느 날이 되면 저도 이제 이 방송에 한번 출연할 날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이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김장호 목사님이 이제 한번 극동방송에 한번 오라 그러셔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번에 이제 식사 같이 하고 나서 직원 채플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직원 채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 채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극동방송 사장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망의 소리에 출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의 소리에 그 PD가 거기에 이제 차를 같이 마시고, 아무개 PD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윤기현 목사님 소망의 소리에 출연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고 또 우리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출연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도 출연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우연이거나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분당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손들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할렐루야,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온갖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 식사를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좀 오셔서 하셨는데 어떤 식사를 할까 하다가 그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려서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그분은 평생 금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삼계탕을, 할렐루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 주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온갖 기도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 성교교회 정말 하늘의 뭇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영혼들, 우리 모든 가정들 하늘의 뭇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진 자의 온갖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를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